복음에는 하나님과 나타나서 우리로 우리에게 하나님 그리고 오직 우리로 하나님 사랑이라 됩니다. 아멘. 믿음으로 신학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금 어려울 수 있고 지루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중요한 것은 왜 지금 이 땅에 믿음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믿음으로 신학하지 않는 그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많이 나타나는지, 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이성적 판단으로 인해서 비평하고 있는지, 그 기원을 오늘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잘 이해하면 한번더 다 이해 못하겠지만 또 두려움이 또 알 수 있겠지만, 오늘 이걸 잘 이해하면 자유주의자들이 이해하지 않는 그런 내용, 대표적으로 TV에 공을 김용옥 같은 사람들이 이해하게 하는, 그 사람은 자기 입장에서 마가복음 주서, 요한복음 주서로 썼지만 왜 그것이 오늘 우리가 뭐라고 있는 성경 이해가 다른지를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믿음으로 신학함, 여러분의 교재 1장을 보면 무한하시고 절대적 인격이신 창조주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신학은 바로 이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는 학문이 바로 지식의 신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창조주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무한한 영이시고 절대적 인격이시고,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 말씀을 배워나가는 경우는 무한한 영이시고 절대적 인격이신 그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이 신학의 목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한한 영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가 무한하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권능이 무한하십니다. 만물을 무에서 창조하셨습니다. 이거 우리는 어떤 인간도 무에서 무를 창조하셨습니다. 발명이라고 하는 말이 합당하지 않고 발전이라는 말이 합당하다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에 심어놓은 것들을 인간이 발견할 뿐이지 새롭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한하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가 무한하다. 그 열매가 뭐냐? 무에서 창조하신 이 모습에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한하신 영이다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이 누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공간에 갇혀 있잖아요. 그 존재 방식은 오늘 여기 있으면,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있으면 동시에 있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항상 무한하기 때문에 존재 방식이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신 영이시기 때문에 존재 방식이 우리가 다릅니다. 동시에 존재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 미국이나 아프리카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여기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동시에 그 영광을 받으시죠. 왜요? 존재 방식이 다른 것입니다. 이게 무한하신 영이다라고 하는 거죠. 또 우리가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계시죠.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무한함이 무한을 알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무한한 영이시고 절대적 인격이신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런 면에서 신학은 창조주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인격과 그 사역에서 얻는 거죠. 그런데 이때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얻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하나님의 인격이 어떤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우주가 존재하잖아요. 우주가 존재하는 거에 그 근원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우주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셔야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이성으로 보면 빅뱅을 얘기하잖아요. 우주가 갑자기 뻥 폭발해가지고서 존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폭발했는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자기 계시를 통해서 아는 겁니다. 이번 달 추천 도서인 존 레노스 박사님의 책을 읽으면 특별히 자연 계시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에게 좀 충만하게 나타날 겁니다. 이분이 쓴 책들이 여러 권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최근에 하고 대표적인 책이니까 꼭 읽어보시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다라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이게 신학입니다. 근데 일반 학문과 좀 비교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신학과 일반 학문은 좀 달라요. 그 2장인데요. 일반 학문은 창조 세계의 한 영역을 구분하고 제한하여서 그 대상을 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학문은 창조 세계, 우리가 창조된 세계 속의 한 부분, 뭐 수학이라고 하는 부분, 아니면 의료라고 하는 부분, 아니면 뭡니까? 복지라고 하는 부분, 그 한 부분, 그죠? 한 부분을 제한하여 또 그 대상으로 삼는 게 일반 학문입니다. 근데 이 일반 학문은 어떻게 접근하죠? 어떻게 접근하냐면 인간의 이성으로 접근합니다. 인간의 자기 이성으로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성을 사용하여서 우리 학문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학문은 인간의 자연 이성으로 탐구의 대상을 직접 탐구하여서 지식을 얻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고민해가지고 이성적인 사용을 통해서 얻는 것이죠. 그게 발견하는 거죠. 다양한 영역에서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자연학문은 다 스스로가 이성을 통하여 연구하여 그것을 지식으로 만드는 것, 그거를 우리 일반 학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반 학문입니다. 모두가 일반 학문을 그렇게 향하고 있죠. 반면에 신학은 일반 학문과 전혀 다른데, 신학은 창조의 일부분을 탐구하여 얻는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학은 하나님을 탐구하는 거야. 하나님을 연구하는 거니까 일반 학문과 개념이 다르죠. 근데 이 하나님 자체를, 무한하신 하나님을 탐구하려고 하니까 인간의 지성으로는 알 수가 없잖아요. 인간의 지성으로 열심히 탐구한다고 해서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일 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으로 그 계시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계시를 내가 받아들일 때 그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신학은요, 이렇게 철저하게 창조주 하나님 자신의 지식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지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학이 아무렇게나 존재하지 않아요. 신학도 학문이므로 대상의 지식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학문에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에 관한 지식을 획득하고 종합하고 통합하는 것이 바로 신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문은 어떻게 성립하는가, 그래서 어떤 걸 할 때 학문은 어떻게 성립하는가라고 할 때 학문의 성립을 보게 되면 그 내용을 재밌습니다. 사람은 자기 밖의 대상들을 알기 바라고 또 이성의 작용에 의해
보편적 지식을 얻게 된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궁금하잖아요. 우리 그 셰프의 이제 첫 발걸음을 띄었던 우리 후진 형제를 생각해 보세요. 이 된장찌개가 어떻게 하면 맛있을까? 우리는 고민한다고요. 그죠? 어떻게 하면 맛있을까? 사람은 다 그런 생각, 내 밖에 있는 것에 대하여서 궁금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알고 싶은 겁니다. 알고 싶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책을 보기 시작하죠. 선생님한테 배우기 시작하죠. 또 직접 실험도 하죠. 그래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걸 통합하는 겁니다. 여기는 소금이 한 스쿨 들어가야 되고, 여기는 두부가 3모 정도 들어가야 되고, 이래서 만들어서 그거를 정립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뭐가 되죠? 맛있는 된장찌개. 이게 이제 학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학문으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그 레시피를 보고서 끓일 때 똑같은 맛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지식들 다 파편화된 것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의 조직체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는 반드시 4개의 작업이 필요해요. 첫 번째 일관성이 있어요. 일관성. 그죠? 뭐냐면 아까 된장찌개를 만들었는데 오늘만 먹을 때랑 내일 먹을 때랑 모레 먹을 때랑 매일 다르다.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이 그렇다면 그 레시피 쓰겠습니까? 안 쓰려고 그런다고요. 예를 들자면 마찬가지, 학문도 마찬가지죠. 다 마찬가지 일관성이 있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 동일해야 돼요. 일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일관성이 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예증이 법칙이라, 각종 증거들이 다 동원되어서 모순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적으로 모순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모순이 없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 사람의 증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정말로 소금인데 된장찌개에 소금을 딱 집어넣는데 그 소금이 어떻게 됩니까? 짜야 되잖아요. 그 소금이 짜야 되잖아요. 짜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금이 짠 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맛이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된장찌개를 했는데 된장찌개는 짠 소금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맛있습니다. 라고 썼는데 소금이 짜지 않아.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 거짓말이죠. 거짓말이 충돌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반드시 예증이 있어요. 정확한 증거가 부합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논문들을 쓸 때 보면 막 사람들이 다 밑에 각주를 달아, 참고문헌을 달아서 이렇다라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설교할 때 교리를 뽑아낼 때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본문에서 그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그렇게 말씀한다. 이 예증 아니에요. 증거가 맞다. 내적으로 모순이 없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이지 성경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해되죠? 마찬가지 학문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유기체의 법칙이 3번째로 존재하는데 증거들에 의해 뒷받침된 명제들이 상호 모순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명제들이 이쪽에 논중, 이쪽에 논중들 딱 가져와 가지고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 딱 얘기했을 때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과 내가 가져온 명제들이 어떻게 돼요? 충돌하면 안 돼요. 같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 억지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다 통일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때 통일성이 있으려면 핵심 사상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학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모든 학문도 신학도 이러한 성립이 되려면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래서 하나의 학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일반 학문이든 신학이든 이런 과정을 거치면 이제 명확한 명제가 되죠. 명확한 교리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로소 그때는 아무 걱정 없이 김호진 셰프가 쓴 논문에 따라서 딱 된장찌개 끓이면 맛이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 불안하지 않죠? 이런 게 마찬가지죠. 자, 이것이 우리가 2장까지 보는 학문에 대한 것입니다. 신학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합니다.
일반 학문이 어떻게 역사적인 과정을 거쳐왔고 일반 학문이 어떻게 신학에 영향을 미쳤고 그로 인하여 신학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이제 배워야 됩니다. 이게 이제 오늘의 핵심이에요. 그러면서도 이 핵심을 너무 쉽게 편안하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였으니까 여러분 이걸 잘 인식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모든 학문이라는 게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자신이 궁금했던 내용들을 수합해 가지고서 이성적으로 탐구하여서 지식을 얻고 그거를 통일성 있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학문에 대해서 이미 가장 역사적으로 오래된 것을 본다면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 시대부터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 시대, 우리가 잘 아는 이 그리스 시대는 이성에 의해 사물들을 탐구해야 진리의 지식에 이르고 바른 지식에 이른다.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이게 플라톤이 얘기한 겁니다. 소크라테스도 이렇게 얘기했고 플라톤도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뭐냐면 이성에 의해서 사물을 탐구해야 진리에 이르고 바른 지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다시 얘기합니다. 된장찌개를 만드는데 주부들은 학문적으로 합니까? 감으로 합니까? 감으로 하잖아요. 그건 학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바른 진리에 이를 수는 없는 거예요. 딱 감이 다르니까. 학문은 학문은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식을 통일성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감으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얘기합니다. 진리에 이르는 지식이란 무엇이냐? 이성에 의해서 사물을 잘 탐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바른 지식에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뭘 중요한가? 이성이 중요하죠. 그래서 플라톤 같은 사람은 국가를 누가 다스릴 때 가장 좋다라고 얘기하냐면 철학자들이 다스릴 때 좋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가 쓴 국가라고 하는 책이 이렇게 두꺼워요.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 뭐라냐면 철학자들이 나라를 다스리면 아주 완벽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실험도 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죠. 그건 하나 모르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이제 그리스 시대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생각이 조금 더 보완돼 가지고 중세까지 이 학문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플라톤의 그 다음 세대였던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 이번에 보면 인간의 본질은 지성이어서 지성을 발휘하고 실현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에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뭐냐면 지성을 발휘하고 실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지 탐구하는 걸 끝나지 말고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제로 실현해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식이 언제까지 왔는가? 이게 이제 르네상스까지 온 거, 중세까지 온 거죠. 중세시대에 온 겁니다. 그래서 모든 중세까지 지성은 뭐냐면 지성을 계속 사용하여서 그 지성의 결과들을 내놓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학이었고 그것이 일반 학문이었어요. 그렇게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이거에 근거해서 중세까지는 이렇게 공부한 겁니다. 연구한 겁니다.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되게 쉽죠?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근세에 오면서 이 중세를 지나고 르네상스 시대를 지나고 이제 생각하는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중세 전까지 사람들 다 그렇지라고 하는데 우리는 중세 사람들 이해 못하거든요. 우리는 이제 현대에 살기 때문에 그 근세에 와서 어떤 생각이 바뀌었느냐라고 하냐면 객관적 실제에서 지식을 탐구하던 것, 늘 객관적 실제를 탐구했죠. 그것이 인간의 이성에서 지식을 끌어내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객관적 실제에서 지식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추론에 의하여서 지식을 끌어냅니다.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합리적 추론. 그러니까 객관적 실제를 탐구하여서 지식을 얻는 것이 중세까지 생각이었어요. 사랑이란 뭐냐? 그러면 사랑이라고 하는 이 실제를 잘 보고서 거기서 지식을 끊어내가지고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근세에 와서는 그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추론을 합니다. 실제보다는 추론을 해가지고서 그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실제보다 뭐가 중요한 거예요? 생각이 더 중요한 거. 그러니까 실제를 통하여서 얻는 학문이 아니라 내 생각, 합리적 추론을 하는 거죠. 이걸 대표적으로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재밌는 사람인데 다 기억해야 됩니다.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는 뭐라고 얘기냐면 합리론주의자인데 그는 지식의 참각, 거짓이 아니라 거짓입니다. 거짓의 표준을 어디서 찾냐면 이성에서 구하고 그 지식의 확실성도 이성에서 구합니다. 내재 철학이라는 거 전부 다 내 안에서 해결합니다. 내 안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해결합니다. 그래서 지식이란 뭐냐? 생각하는 거예요. 합리적 이성을 사용하여서 추론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꼭 그러니까 객관적 사물을 보지 않아도 되죠.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사랑은 대상이 없잖아요. 그죠? 실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을 뭐냐라고 할 때 뭐 해야 돼요?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추론해서 만들어내는 거죠. 다 마찬가지는 거예요. 이거를 이성적으로 만들어내는 거, 그게 지식이다. 이 학문이 생각한 겁니다. 그 생각이 중요한 거죠. 모든 것은 합리적 추론이 중요해요. 합리적 추론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근세에 와서 생각이 바뀐 거죠. 자, 아까 고대나 중세는 뭐예요? 이성에 의해 사물들을 탐구하는 거예요. 지성을 발휘하고 실현하는 거예요. 근데 근세에 와서는 그런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라고요? 이성을 통해 합리적 추론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끄집어내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해서 끄집어낸 것이 아까 학문의 성립으로 딱 맞으면 학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변화가 온 거죠. 그런데 여기에 반기를 드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영국 사람, 영국 사람은 여기에 이제 반기를 딱 듭니다. 사실은 이 합리론주의자들은 대부분 수학자들이 많아요. 데카르트도 수학자이고 스피노자 같은 사람도 수학자고 라이프니치 같은 사람도 있어요. 다 수학자들. 이 수학자들이 주로 이런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저기는 존 레녹스 목사님, 그 교수님도 수학자인데 저분은 신앙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독특한 거죠. 되게 중요한 거죠.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나중에 이제 재밌는 얘기인데 많이 이제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영국에서 넘어갑시다. 영국에서 이것에서 반기를 드는 게 누구냐면 존 노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방식에 대하여서 반기를 듭니다. 우리의 지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추론을 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다. 그 경험하지 못한 것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야. 자꾸만 추론했는데 그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으면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그죠? 그래서 존 노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감각기관을 통하여 들어온 표상이 지식을 구성하는 재료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경험한 것들, 손으로 만졌던 거, 눈으로 보았던 거, 내가 실험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나의 그런 것들을 구성하는 그것이 바로 지식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비로소 이 경험입니다. 경험론이라고 하는데 과학적인 어떤 경험을 통하지 않고서 지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합당한 지식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지식은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온 지각이다. 이거를 결합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딱 들어서 실험이나 경험이나 이런 걸 통해서 들어온 것들이 이제 하나로 만들어지는 거죠. 파편됐던 것들. 자, 예를 들자면 아까 다시금 이제 된장국으로 넘어가면은 된장국을 경험해 봤잖아요. 그죠? 된장국을 딱 보니까 뭐예요? 된장이 어떤 건지 이제 색깔이 좀 누리끼리 하잖아요. 이런 거 눈을 본 거죠. 그 맛을 경험한 거죠. 그래 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 파편됐던 것들, 된장이라는 것, 된장국이라는 걸 파편됐던 것들을 내가 직접 경험해 봄으로써 통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된장국이다. 그러면 앞에서 합리적 추론을 통해서 생각하는 것과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추론하는 게 어느 게 낫겠습니까? 그죠? 어느 게 더 확실한 지식이 되겠습니까? 차이점이 뭐냐면 경험론은 어디 건죠? 이 현상계, 내 경험하는 것에만 한정되겠죠. 합리론은 뭐예요? 경험하지 않은 부분도 추론하여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인식하는 방식이 달랐다고요. 이게 이제 근세 중반까지 옵니다. 그러다가 근세 역사에서 가장 큰 충격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칸트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칸트, 하이델베르그, 어릴 때부터 수재였고, 어릴 적에 목사님이 예쁘게 봐서 목사님이 데려가서 그 교회에서, 그 학교에서 다 이렇게 키워줬더니 아침에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고 저녁 때 끝날 때 기도로 끝나는 것이 실증 나가지고 더 이상 교회를 안 나간 사람. 그러나 평생 자기는 신앙을 지켰다고 해도 교회는 절대 안 나갔어요. 그게 싫다는 게 자기를 가둬두는 게. 그 칸트라고 하는 사람, 임마누엘 칸트. 또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칸트. 이 칸트가 생각을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줍니다. 여기서부터 오늘 신학의 변질이 오게 됩니다. 칸트는 보니까 합리론적 이해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경험론적 이해를 받아들입니다. 경험론적 주장을 갖습니다. 경험은 맞다. 우리가 실제로 보는 거, 인식하는 건 맞다. 거기에 뭐죠? 이성이 지식 구성에 공헌할 때 바로 과학적 지식이 성립한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죠? 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경험해서 눈으로 받아들여서 흩어져 있던 것을 지식으로 하나 딱 묶었습니다. 이 묶은 것 자체로 끝나지 말고 이 묶은 것을 뭐죠? 이성이 그때 이제 여기서는 칸트는 이성이라 쓰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오성이라고 합니다. 오성이 이것을 범주화 시켜가지고서 체계화시킨 것, 그것을 바로 지식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성은 이거보다 더 큰 영역, 우리가 감각적 영역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이성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칸트라고 하는 사람은 감성과 오성과 이성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칸트는 뭐냐면 지식의 대상을 현상계로 국한하였습니다. 현실. 이 눈에 우리가 경험하는 현상계로만 딱 국한한 거예요. 그것이 오성이 지식을 발현할 수 있는 한계를 딱 정해 놓은 거죠. 그리고 이 감각 재료들의 오성이 법칙과 질서를 제공합니다. 이 범주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칸트는 12개의 범주를 만드는데 뭐 그것까지는 여러분 뭐 설명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 범주를 통해서 지식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칸트는 지식을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온 현상세계에 국한하고 그것을 넘어가는 건 다 사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사로운 생각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계에 들어온 것들만 참된 지식이고 그 넘어가는 것들은 사실은 사변이다. 그래서 뭐냐면 예를 들면 이 컵이라고 할 때 이 컵이 그냥 존재하지 않잖아요. 이 컵에 재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컵의 재료를 연구하죠. 근데 문제는 흙이잖아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문제는 거기까지만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흙을 누가 만들었을까? 흙을 누가 만들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건 뭐예요? 그건 사사로운 생각이라는 거예요. 사변이라는 거예요. 이성이, 오성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그래서 그는 그걸 물 자체라 그래요. 철학적으로. 꼭 하나님인데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오직 현상계 안에서만, 이 현실 속에 존재하는 것, 경험하는 세계에서만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관념론자라 그래요. 그래서 합리론과 그 다음에 경험론을 잘 조화시켜서 새로운 이해를 가져왔다. 그래서 관념론인데 그냥 관념론이라 그러지 않고, 왜냐하면 합리론도 관념론이니까 초월적 관념론이라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학자들은. 어쨌든 칸트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것이 뒤에 보면 칸트의 이해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칸트가, 이런 생각이 신학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여기서도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무엇으로 신학하냐면 믿음으로 신학한다 그랬잖아요. 계시로 신학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칸트의 생각을 신학자들이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역사를 보게 되면 반드시 철학이 변하면, 셰퍼가 얘기한 겁니다. 철학이 바뀌면 문학이 바뀌고, 그리고 예술이 바뀌고, 그 다음에 대중문화가 바뀌고, 마지막에 신학이 바뀝니다. 대중문화가 먼저 바뀌었나요? 어쨌든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견딜 수밖에 없죠. 지금도 보세요. 재밌는 일 중에 하나가, 자, 성경은 우리에게 성은 남성과 여성만 있다고 선언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죠. 그런데 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명언, 이 명제예요. 이 명제를 부정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명제를 부정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신학적 혼합이 오면 가능한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창세기의 에덴 동산을 비판해야죠. 아담이 실존이었을까? 하와가 실제였을까? 이렇게 질문 던지는 거죠.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실제가 아니라면 하나님께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는 것이 명제로 성립할까요? 안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게 흔들리면 이제 제3의 성이 존재한다고 가능해지겠죠. 금방 오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이 변질되는 건 어느 한순간에 변질되지 않아요. 이렇게 변질되는 역사가 어디서 온 거예요, 지금? 칸트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긴 역사부터 와서 지금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실존 인물이 아니다, 역사적 존재가 아니다까지 온 거예요. 이게 아니다가 결정되어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들어주지 않았다, 이게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성별이란 남성과 여성 그리고 여러 성이 있다, 이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말하는 거예요. 이번에 차별금지법 안에 요 선언이 딱 시작되고 나머지가 주어져요. 이게 되게 중요한 선언입니다. 여기서부터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럼 우리가 뭘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야, 다 있는데 법이 딱 정하면 끝이에요, 끝. 아니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려운 싸움을 살겠죠? 자, 칸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칸트의 영향으로 나타난 모습을 보게 되면 신학은 그 대상 때문에 사실은 경험과학의 방식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과학적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신학은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온 지각들이 이성이 지식으로 구성하고 종합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지각이 들어옵니까? 들어오지 않잖아요. 여기 잘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어떻게 변화가 오는지 알게 되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불가능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근데 칸트가 어떻게 했냐, 칸트의 영향으로 이제,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냐면, 이제, 신학까지, 일반 학문은 이제 넘어갔어요. 칸트 이후로. 다 경험한 과학적 지식으로 넘어갔어요. 근데 신학이 또 변화가 됐는데, 어떻게 변화가 됐습니까? 신학도 감각 경험이 가능한 것만을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경험 세계를 넘어가는 것, 그 초자연적인, 초월적인 것은
신화로 여깁니다. 전설 따라 삼천리라. 전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 세계를 넘어가는 거. 자, 그럼 뭐 지옥. 초월적인 거죠. 그럼 뭐예요? 이거는 뭐예요? 전설이라는 거. 신화라는 거. 신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신화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람이 돼 석유신 신화라는 겁니다. 왜? 경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감각기관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칸트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칸트는 종교를 부정하지 않아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잘.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부분은 8번에 보게 되면 그래서 칸트가 쓴 책이 있습니다. 4장 8번에 보게 되면 칸트가 종교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성의 한계 내에서만 종교적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우리에게 잘 맞죠, 이 시대랑? 사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것도 깨버렸으니까 넘어갑니다. 자, 신학은 일반 언론처럼 지성으로 지식을 추구할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의 지성은 무한 자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무한은 무한을 파악할 수 없다. 이 칼빈이 한 말인데요. 이 개혁신학의 근본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신학으로 신학을 의로가 합니다. 신학을 지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신학은 지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죠. 만약에 신학을 일반 학문으로 하면 신학이 아니라 뭐가 되죠? 종교학이 됩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종교학이 많죠. 종교학은 다 이성적으로 탐구하고 고민해서 나타나는 게 종교학이에요. 근데 여러분 종교학자들의 말을 듣는 것과 신학자들의 말을 듣는 걸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데 간단해요. 종교학자들은 다 자기들의 이성을 탐구하여서 발표하는 겁니다. 알아가는 거죠. 그러나 신학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성 한계 내에서 종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칸트가 쓴 책이고 그것이 신학에 큰 영향을 줬죠. 이제는 뭐죠? 신학의 대상이 어디로 된 거예요? 눈에 들어온 감각기관에 모습만 들어온 거죠.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칸트가 감각기관으로 들어오는 것만이 참된 진리다라고 얘기해 버렸습니다. 그것을 이성을 통해서 잘 범주에 두는 것이 지식이라고 하였습니다. 문제는 그렇다고 한다면 보이지 않는 거 어떡하겠는가. 그죠? 이 생각이 들죠. 그럼 이걸 어떻게 신학적으로 표현해야 될까? 철학적인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분명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근데 종교 한계 내에서 이성 한계 내에서 해야 되고 이성 한계 내에서 해야 되고 이것이 바로 이 고민을 아주 나쁜 쪽으로 해결한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자유주의 신학의 기원이 됩니다. 슐라이어 마허라고 하는 사람이 프레드릭 슐라이어 마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독일 사람이. 이 슐라이어 마허라고 하는 사람이 칸트의 생각을 신학적으로 차용을 해요. 자, 신학적으로 쫙 차용해 가지고서 이제 이 자신의 신학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는 신학하지 않고 인간의 종교 경험으로 신학을 재구성합니다. 자, 종교 경험은 실제로 일어나는 거죠. 그러잖아요. 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에서 신학을 하는 게 아니라 경험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어요. 체험했잖아요, 체험.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너무 기쁘고 즐겁잖아요. 막 감동이 물결이 밀려오잖아요. 그 감동, 그 감정, 그걸 통해서 뭐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감정으로부터 시작하는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 이렇게 하는 사람 되게 많죠? 이게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이렇게 신학생활 되게 많아요. 정말 많아요. 예? 정말 많아요, 정말. 여기서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슐라이어 마커는 이 사람의 신학에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창조주로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창조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의존 감정의 시발점과 참조점이에요. 내가 절대 의존 감정의 시발점이 그냥 하나님일 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 절대 의존 감정. 여러분 이제는 막 병들고 힘들면 주님 막 기도하잖아요. 그때 그거는 뭐예요? 감정, 의존 감정이잖아요. 그 의존 감정을 통해서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인지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신이란 표현은 뭐냐면 의존 감정이라 이렇게. 신은 의존 감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슐라이어 마커는 종교 체험을 분석하는 것을 신학의 임무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때부터 실천 신학이라는 게 생겨나요. 원래는 그 실천 신학이 없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된다고 보면 되죠. 이렇게 하여 신학이 이제 내재 신학, 꼭 종교학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학이 종교학이 되므로 종교 공동체인 교회와 종교 체험만 남고 하나님은 사라지게 된 겁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한테는 종교 공동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공동체에 체험, 종교 체험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뭐합니까? 체험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인격적이고 무한하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만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그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기 이건 필요한 겁니다. 이런 게 칸트의 영향으로 신학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종교 체험과 교회 공동체만 남고 하나님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모여서 종교적인 활동을 해요. 교회가 모여서 종교적인 활동을 해요. 근데 거기에 누가 없습니까? 하나님은 없어요. 인격적인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구속주가 필요하지 않아요. 이러는 겁니다. 하나님 자리에 절대 의존의 감정만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이런 변화요. 철학과 신학의 변화가 이렇게 오게 된 것입니다. 이러자 어디로 불똥이 또 튑니까? 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죠. 여기서 바뀌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디로 튀겠습니까? 계시 비평학으로 갑니다. 계시한 말씀을 비평하는 자리로죠. 비평적 신학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이성으로 계시를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으로 우리가 이 성경을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받지 않고 뭘 받아요? 이성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내 이성으로 볼 때 아니다 싶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찢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이성적 비판, 이거 아니야, 이거 말도 안 돼. 야, 무슨 과학적인 시대에 하나님이 사람이 사람이 돼? 찢어버립니다. 아니 무슨 처녀가 아이를 낳아? 찢어버립니다. 부활? 무수어? 찢어버립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 그게 가능해? 물리학적으로? 수학적으로 가능한 얘기야 그게? 찢어버립니다. 왜? 계시를 믿음으로 받지 않고 뭐로 받으니까? 자연이성으로 받으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자연이성으로 볼 때 성경에 뭐가 있어? 계시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계시에 오류가 있으면 이거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는 완전 축자,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하도 완전 축자? 그게 가능해? 그래서 지금은요. 대부분 유기적 영감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됐든 이게 가는 거죠. 계시가 하나님에게서 온 것으로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시가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경험적인 증거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의 기록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뭐죠? 계시 사건과 사실들의 기록이 아니라 창작물이다. 제자들의 창작물이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종교 경험의 기록이다. 이 보는 겁니다.
계시의 내용은 이방 종교 사상들이 성경에 편입된 거를 간주하는 거죠. 이제 이래서 뭐죠? 그 창세기 1장을 볼 때에 성경 계시로 창세기 1장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고대 근동의 이방 종교들의 문헌을 통하여 성경을 해석합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고대 문헌들을 해석하는 일에서 이러한 변이가 오니까 고대 이방 종교들의 문서를 통하여 성경을 해석하는 거죠. 이게요, 일반적이에요, 일반적 여러분. 이게 비평학이에요, 비평. 성경 안에 들은 비평학들이 다 이 짓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계시로 받지 않아요. 말씀으로 받지 않고 계시 원계시로서 이방 문화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문화를 통하여 성경을 해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점 하나님의 존재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은 계시가 아니라 뭐다? 제자들의 종교 체험이라.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다. 그런데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이렇게 따르고 있다? 어리석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리석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7장 봅시다. 신학은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무조건 믿음으로 하는 거죠. 이성은 절대적인 표준도 확실한 규범도 제시하지 못합니다. 믿음으로는 계시에서 근거해서 계시로 진행하고 계시로 마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일반 계시를 온전히 알 수 없고 특별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자신을 겸비하셨어요. 낮추셔가지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신을 알려주신 게 성경 계시입니다. 그렇죠. 자연 이성은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시의 내용도 받아들일 수 없죠.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마지막 8장입니다. 신학은 하나님의 학문이죠. 하나님은 자기 지식을 원형 신학이라고 하고 자기 지식을 계시로 나타내는 하나님의 지식을 모형 신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형 신학, 원형 신학이 있고 이걸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게 모형 신학이죠. 그러나 무용신학이 뭐죠? 또 진리죠. 참된 지식이다라고 하는 거죠. 신학은 계시에서 출발하고 계시로 진행하고 계시에서 끝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계시는 자기 지식뿐 아니라 모든 사역 지식과 포함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8장 5절에 보면은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8장 5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개혁신학은 성경 계시를 모든 하나님 지식의 원천으로 삼는다. 자연은 부차적 지식이다. 칼빈의 말대로 성경의 안경을 통해서만 바르게 볼 수 있는 지식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식은 사변적 지식이 아니고 그 지식만이 참된 지식이에요. 그래서 그 지식을 믿음으로 받으면 우리 사람은 변화됩니다. 참된 지식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을 때 사람은 변화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 오늘 왜 오늘날 지금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니까 좀 더 20세기와 21세기의 신학적 변이가 있지만 가장 큰 변이는 바로 칸트로부터 시작된 생각의 변이, 그 다음에 신학의 변이, 그리고 계시의 비평. 이것이 오늘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교회가 교회로 세워지지 못하는 그러한 이유가 된다. 그리고 개혁신학은 그렇게 하지 않고 믿음으로 성경 계시를 받고 그리고 성경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 지식을 얻는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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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하죠. 아니. 이게 이 시들이 알아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이성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자연 이성으로는.
근데 자연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연 이성이 하는 게 뭡니까? 열심히 탐구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성은 창녀와 같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성 자체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고 이성은 자기 마음대로 생각한다. 규범의 절대 표준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 이성도 거듭나야 된다. 이성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 계시를 받는 기관으로서 이성의 역할을 해야지 계시를 판단하는 기관의 이성이 아니다. 앞에서 이야기하는 건 신학이라고 하는 건 계시를 받아서 행하는 건데 자연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이성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신학을 할 때에 이성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자연 이성으로는 그 표준에 다다를 수가 없다. 누구도 달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뭐 있습니까? 예. 예. 중세신학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개별적 사물들을 잘 발견해서 그 다음에 신학을 하는 거였어요. 다시 말하면 중세신학도 다 마찬가지예요. 대표 중세신학의 핵심 아퀴나스 신학이에요. 아퀴나스 신학이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들의 신학이 중세신학의 핵심인데 그것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은 신학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떼서 다 이성을 통하여서 사물들을 탐구하여 그것을 발현시키는 것. 그것이 신학에도 그대로 드러났죠. 그래서 근데 문제는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신학을 받아들이면서 한 가지 매우 위험한 변이를 가져오는데 그것이 르네상스를 여는 문이라고도 하잖아요. 인간의 뭐냐면 원죄는 있지만 뭐다? 지성은 의지는 타락했으나 지성은 타락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지성적으로 얼마든지 탐구할 수 있게 열어놓은 거죠. 근데 그러지 않거든요. 이성도 타락했단 말이에요. 여긴 자연 이성이란 타락한 이성이기 때문에 타락한 이성으로는 결코 하나님 알 수 없는데 아퀴나스가 그 문을 열어놨죠. 그래서 이성이라고 하는 열매가 르네상스 시대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근세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생각이 강하게 주주를 잡았지만 바로 그 열어놓은 르네상스를 통해서 데카르트가 이런 생각을 가져온 거죠. 생각의 변이를 탁 받아친 거죠. 생각할 수 있구나. 생각이 타락하지 않았으니까 얼마든지 합리적 추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연결고리는 토마스 아퀴나스였고 토마스 아퀴나스 역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철학적인 기반으로 해서 신학을 했고 그러나 거기서 자기 신학을 펼치면서 전적 타락을 부정하는 부분적 타락을 강조하는 그런 일을 열어놨죠. 그러다 보니까 르네상스가 열어진 거죠. 종교개혁자들은 그에 반대하여서 여전히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아니다. 아퀴나스가 잘못됐다. 누가 맞죠? 어거스틴이 맞다. 이게 돌아가는 거죠.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하였다. 이게 이제 근세에 흐르는 흐름이지만 그러나 이미 뚝이 딱 터졌잖아요. 걷잡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데카르트, 존 로크, 칸트, 그 다음에 나타난 헤겔, 키에르케고르,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칼 바르트, 볼트만 이런 사람들이 줄라이 맞고 쫙 흘러내려오는 물질가 되는 겁니다. 신학적으로는 어렵지만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리라 믿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던 것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다 한번 생각합시다. 신학은 믿음으로 한다. 하나님 아는 지식은 계시로 받는다. 이것만 정확히 가시면 돼요. 기도하기. 네. 예. 특별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이지만 그러니까 일반 계시, 특별 다 이야기하는 거 맞습니다. 둘 계시는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 계시로는 온전한 지식에 이르지 못하고 특별 계시가 온전한 지식에 이른다 이런 겁니다. 그렇죠. 일반 계시로 가야죠. 그렇죠.
그렇죠.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가 반사는 됐지만 그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신학하는 두 번째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 이 말씀, 그다음 일반 계시를 통하여 알 수가 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만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이 세상은 철학적인 어떤 변이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로 인하여서 계시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 경험, 자연 이성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말씀에서 말씀으로 가야 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